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먹이시고 입히시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구하오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시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평온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저희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함으로 성과를 이루려고 과욕을 부리다가 선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그런 오류도 바로잡아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밖에 보니까 봄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벌써 꽃이 진 데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또 실록이 새순이 돋아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여러분 가정과 또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갑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부천 가톨릭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날 수술을 받고 또 이렇게 잘 치료받아서 퇴원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담대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도 수술을 몇 번 했었는데 수술하면 전신마취하는 순간부터 막 벽을 먹고 두렵고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하니까 담대해져요. 전혀 뭐 겁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님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담대한 환자를 보기가 어렵대요. 수술실에 갔는데 근데 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다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수술하고 나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통증이야. 그 지옥이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사실은 그 믿음도 갑자기 도망가버리고 없고 그냥 그 간호사님 보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데 가능하면 이 진통제 좀 이렇게 놔달라고 참 비겁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간호사가 아니 들어갈 때는 그렇게 당당하지만 왜 그렇게 쫄아가지고 그러냐고.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시고 일상의 소중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성경적 재정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성경적 재정 원칙 시작. 하나님이 세운 성경적 재정 원칙. 아멘. 네, 우리가 물질 만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알려면 돈 거래를 해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저분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지 희미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다움이 이 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어쩌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무려 322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구절은 215구절이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구절은 218구절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이 돈에 대한 말씀이 10배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38가지 예화 중에서 돈에 대한 예화가 22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시 말하면 1대 850명의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요지는 뭐냐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바알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의 마음을 그렇게 두었을까요? 여러분, 바알이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의 신, 돈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냐 돈의 신인 바알이냐 사이에서 한마디로 갈팡질팡한 것이죠.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갈멜산 위의 전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당신은 잘하고 있느냐 하면 저도 잘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재정적인 혼란이 나타나고요. 스트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정에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러한 재정 원칙에 순종할 때에
안정과 평안과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6가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정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정 원칙이 뭐냐면 만몬의 영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만몬의 영을 주의하라.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영적인 실체인 만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위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만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몬. 우리는 재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만몬이에요. 만몬이란 돈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악한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그런 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몬의 목적은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다. 아멘. 그럼 만몬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돈에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몬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여쭙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갑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만몬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쉽게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저 기업에서 대표를 할 때요, 여러분, 이 주일날 직영 매장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쉰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직원들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출이요, 그 달, 영업하는, 주일날 영업하는 그 달보다 오히려 주일날 문을 닫고 있는 그 다음 달이 매출이 30%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악착같이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돈이 되고 또한 그렇게 잘 산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만몬은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고 뭐고 신앙이고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만몬의 목적은요, 돈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몬은 부자에게는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고요,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쓸 것이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말 그대로 날마다 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인 거예요. 또 만물은요, 이 불만족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만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늘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베품에도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돈이 많으면서도 남에게 밥 한 번 사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자기 아파트가 120억이라면서 밥 사는 분은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죠? 아니, 자기가 이제 나이가 연세도 78세인데 아니, 뭐 남들 베풀면서 살다가 다 써도 20억도 못 쓰고 죽을 텐데 100억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 겨우 돈 4만 원 정도 나오는 점심값 그게 아까워서 정말 가난한 목사에게 절보고 4만 원 결제하라고. 정말 저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재정의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요, 내야 할 것을 늦게 내고 마땅히 내어야 될 회비도 뭉글적거립니다. 돈 없는 사람도 똑같이 인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색함의 극치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만몬의 목적은 또요,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 것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이걸 왜 사왔어? 당신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값이 엄청나게 싸요. 1+1이에요. 여러분, 사놓으면 반드시 쓸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격에 눈이 흐려져 가지고 그냥 세일한다, 무슨 뭐 특별 할인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필요해 보지도 않는데 덥석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소비행태라는 것이.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만몬의 영, 이 재물의 영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라. 우리 임전도사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초석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새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마에 주름이 깊이 패 있는 그런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공급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무슨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내가 투자한 것, 은행 계좌, 배우자는 나의 쓸 것을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직업을 잃어서 일거리가 끊겼다거나 또는 경제가 붕괴될지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공급의 통로를 바꾸시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또 무엇인가 도둑을 맞았다거나 또는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물건을 계속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대체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 일구만 기세이죠. 제 아내가 핸드폰을 한 2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울지도 않더니만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우는 거예요.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도요. 잃어버린 거는 또 이해하고 뭐 그게 다 있는 거 이해하지만 카드가 뭐죠? 근데 아니,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울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좀 짜증을 좀 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핸드폰을 계속 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계속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그분께서 그것을 찾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매몰되어 가지고 그 핸드폰이 모든 것이냐 그게 집착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비우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은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제 친구 부인이 제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여린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빚쟁이들한테 독촉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 친구를 끄떡없는데 제 친구 부인이 결국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작년에.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한 부자예요. 보니까 이 은행에 있는 그 부인 통장에 은행에 있는 것도 1억이 넘고 그리고 폐물 반지 이런 것도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예요. 집도 몇 채가 있고. 근데 그것을 조금 돈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제가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강릉과 속초를 방문했었는데요. 이동 중에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목사님은 자신이 강원도 홍천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감도사 도시를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 차비는 있었는데 그 홍천까지 갈 차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무쳤으면 얼마나 사무쳤으면 지금까지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 집에 못 돌아가 지금까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뚱뚱하지만 든든한 김경희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해서 전화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튼 돈 보내줄게. 그래서 제가 그때 돈 한 20 몇 년 전에, 한 25년 전에 10만 원 크지도 않는 돈이지만 그게 자기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오늘 돈에는 갈 돈이 없어서 강도사무실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지 자녀들도 잘 가르쳐서 출가를 시켰고요. 지금도 그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몬의 영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제조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살림살이 규모를 정해야 돼요.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라. 살림살이 규모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이기심을 부추기는 만몬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죠? 주택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골세를 살던 사람이 말합니다. 전세에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나는 전세에 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전세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추가 상담이라도 좋으니 내 집 쓰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합니다. 빚을 갚을 때쯤이면 또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을 마련합니다. 내 집 마련이 끝나면 첫째 아들 집을 위해서 대출을 또 받습니다. 그게 끝나면 또 둘째 아들 집을 마련합니다. 또 빚을 집니다. 그러다가 한평생 의미 있는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만몬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고 알뜰살뜰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전도사님 세 가지 준비하겠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몬의 영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라.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림살이의 규모를 정하라.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미리 딱 좋습니다. 이런 성경적 재정 원칙 네 번째는 빚지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빚지기를 두려워해라. 어느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빚을 진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붕괴된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은행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매월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몰라요. 미국 가정의 이혼 사유 중에 50%가 이 재정 문제, 빚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빚을 지면 빚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빚을 지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빚을 지면 선교할 수도 없어요. 빚을 지면 부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으려고 하면 아이고 내 빚이 얼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치레만 합니다. 인사치레만. 빚을 지면 아무리 직분이 높은 성도를 할지라도 빚이 삶의 주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죠? 빚을 지면 그 순간 우리는 만몬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 주변의 목회자들도요, 초입교회 교회를 좀 번듯하게 건축을 해야 된다고 빚을 20억, 30억 치고, 그런데 문제는 빚 갚다가 그냥 결국 안 돼서 목회도 포기하고 교회는 경매로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요,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빚이 조금 있지만, 그죠? 그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우리 이자 내고 있는데, 그것도 갚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빚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가 신주국에서 샀는데 5억 원 자기 돈 11억 원 은행 빚으로 샀는데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애쓰게 헌금해가지고 이자 갚다가 세상 다 이게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빚을 안 지르면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가 필요한 것이에요. TV 광고 보고 여러분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빚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저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니 제가 이 빚에서 해결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을 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신용카드를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강의를 들어보면요, 강조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꺾고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신용카드는 마귀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신용카드가 필요하면 요즘은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건 통장에 돈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걸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하고 3개월 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신용카드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저도 체크카드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비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법만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필요의 원인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빚 갚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빌린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빚은 영적인 올무가 됩니다. 꼭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빚지기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많이 심으라 라고. 여러분 혹시 오해할지 모르지만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흘려보내기, 영어로 플로잉,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흘려보냄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흘려보내는 것을 심는다라는 농사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구제는 드리거나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 구제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평생 못하게 됩니다. 헌금을 농사 개념으로 설명하는 성경을 우리 주중에 찾아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농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이렇게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을 농사 짓는 일로 설명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도와준다, 헌금을 교회에다 뭘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심는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구제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어떤 분은 장부를 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5년 동안 자기가 교회에 드린 헌금 또는 구제한 것 이거 쭉 필요했더니만 자기가 드린 거는 이 5년 동안에 자기 딴 많이 했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놀랍게도 거의 10억 이상 부어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만 나왔는데 우리 5가지 한 번만 더 더하기. 첫 번째 뭐라고요? 만물의 영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어라. 세 번째는 살림살이의 규모를 정하라.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빚지기를 두려워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많이 심어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방법은요 넘치게입니다. 차고 넘치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곡식은 심으면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게 결실이 맺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벽지도 한 포를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합니다. 옥수수도 하나를 심으면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연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으면 이게 300%, 600%, 1000% 이상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심지 않고 다 자기가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태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일부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필리핀 빈민들이 가난을 세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랬더니만 그들은요 받는 데는 도산데 이 주는 데, 베푸는 데는 완전히 백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가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니까 자식들도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난이 세습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해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사과를 구할 거예요. 제가 우리 필리핀 같이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그때 갔을 때 여러분 교인들이 그러니까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하니까 교인들이 500명 이렇게 예배 들고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게 이렇게 맞는가? 우리는 어려운데 한 달에 30만 원, 뭐 많을 때 50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이 성경을 보내는 게 이게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몇몇 성도들 말씀하시고. 근데 필리핀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면 500명 중에서 헌금하는 사람은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헌금할 줄 모르는 거 헌금해도 우리말로 이건 한 1,000원짜리 하나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항상 끄덕끄덕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만 보고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한국으로 이야기하는 엄청난 대형 교회잖아요. 근데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헌금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돕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잖아요. 지금은 비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에는 세 종류의 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부, 미래의 부, 영원한 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 돈을 쓰기에 따라서 현재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삶과 자식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또 영원한 재물로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제가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만몬의 영, 재물의 영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죠? 크게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의 지배에 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살림살이 규모를 제대하는 것이에요.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서 살면 얼마든지 살아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옛날에는 좀 크게 생각했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최소한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 여러분 저는 요즘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옛날에 제가 막 한다고 폼 잡고 이럴 때가 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말 그대로 사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많았거든.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름대로 가난한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림살이 규모를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빚지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빚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한 이야기예요. 빚은 능력이라고. 천만의 말씀 무슨 빚이 능력이에요. 그죠?
여러분, 빚은 나를 올가매는 올무예요. 나를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지기를 두려워하고 빚 있는 거는 정리해버려야 돼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근데 네 번,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많이 심어야 하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재정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